네, 두 번째 시간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스가랴 13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은 외부의 사정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이 바깥의 상황과 주님과 만남을 일으킨다. 또는 충돌시킨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인간의 내부의 사정은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저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바깥의 내부의 사정이 바깥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면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사람들은 이걸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 잡고 있는 내부의 욕망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욕망의 흐름. 이건 아마 수련회 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부의 욕망이 흐르게 되게 되면 상대방의 몸은 상대방 것이 아니고 내 몸은 내 것도 아니고 같이 흐르고 있는 욕망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욕망이 죽이 맞을 때는 네 몸 내 몸 없이 네 것 내 것 없이 하나로서 뭉치게 되어 있어요. 친구란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욕망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욕망의 흐름에 이의를 제기한다. 욕망의 흐름에 이의를 제기한다. 욕망의 흐름은 인간이 조절하거나 관리 대상이 아니죠.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욕망은. 내 몸은 관리가 돼도 욕망은 내 몸보다 더 우선되기 때문에 조절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욕망이 어떻게 돼요? 이의 제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고 밀치겠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로마서 9장에서 이걸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을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걸림돌. 예수님은 우리를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우리를 보는 게 우리 내부에 작동하고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요. 욕망을 자극하는 식으로. 그래,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욕망이 요청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냐 하면 나의 욕망은 다 남에서 배운 것이라.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타인의 욕망이 곧 나의 욕망이 되었다. 태어나서는 부모, 아빠, 엄마의 요구사항이 나의 희망사항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건 일체 없고, 주위 가까운 나한테 은택을 주었고, 나를 위하여 희생했고, 나에게 혜택을 입은 자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 세계는 한통속이죠. 안에 자체적으로 폐쇄적으로 돌고 도는 그 욕망의 구조 안에서 그 소용돌이 구조는 너무 빨리 도는 욕망, 거기서 발을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예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마주치고 늘 여러분들이 경험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예니까요.
지금 제가 말을 끄집어냈지만 이게 해결책도 있어야 되죠. 해결책도 없이 그냥 문장 끄집어내면 안 되거든요. 그 솔로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솔로. 나이 30 넘어서 여자 한 데이스밍 나오고 남자 데이스밍 나왔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이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전부 다 예, 짱짱한 직업을 가지고 뭐 변호사, 의사 짱짱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사업도 멋있는 예, IT 사업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다만 결혼이 벌써 남자는 거의 40 가까이 여자는 사람들 중반 된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 기회를 맺어주는 예, 좋은 관계 맺어갖고 이제 예, 선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뭐 바빠서 하나도 못 받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자가 각자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남자 같으면 좋겠다. 또 여자는 난 이런 여자 같으면 좋겠다. 그 전에 나는 이런 여자인데 또는 이런 남자인데 나는 내가 요구하는 배우자 형은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개를 4마리 키우는 사람인데 이 개는 내 자식과 같아서 나는 이 개가 죽는다면 같이 죽을 수 있는 용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한 마리도 아니고 4마리.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주관이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다져진 주관. 주관은 외부의 타인의 욕망에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주관이라는 자아라는 것을 자아의 영역을 따로 만드는데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개 4마리 키우는 것으로 요거는 자기만의 아지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이제 35살 됐는데 한 3-4살 됐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신랑감은 어떤 신랑감이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구축해놓은 이 주관 개 4마리를 만드는 나의 자아 간에 협조가 되는 남자 같으면 사귈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저는 거의, 예, 정신병이라고 간주하고 싶어요. 예. 자신의 빈자리에 타인의 욕망, 나의 욕망은 항상 내 욕망보다 크잖아요. 내 욕망 크다고 내 욕망보다 커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자아의 욕망 자리가 자아의 욕망이 많다면 타인의 욕망이 이만큼 이렇게 빈자리예요. 이 빈자리에 개 4명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개 4명이 안 들어오게 되면 남들의 요구사항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사라 저거 하라 이 정도 돼야지 저 정도 돼야지 예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욕을 하니까 나이 30 넘었는데 뭐 네 남자라고 빨리 결혼해야지 이런 주의에 그것이 너무나 자기가 프레스 압력이 되고 스트레스 되니까 완충용으로 개 4마리 키운 거예요. 왜? 개는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 낮에 설교했지. 주일 낮 설교에 어느 날 내가 키우던 개가 갑자기 내한테 뭐 이거 잘해주겠다고 예를 들면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는 거 막 그런 식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답은 죽여버려야죠. 왜냐하면 독자적이에요. 내가 주관 속에서는 나만이 왕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근데 외부는 뭐냐면 외부 욕망은 그 외부 욕망에 무릎 꿇게 하니까 나는 신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욕망은 나를 강제로 무릎 꿇게 하면 내가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 자체만으로 내가 황제요 신으로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아. 그거 아니면. 그래서 내 개 4마리 키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남자를 만든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나는 여왕이고 너는 내 개나 키워야지.
해결책은 이겁니다. 어제부로 이게 어디서 왔는가? 과거에서 누적된 겁니다. 해결책은 뭐냐면 새로운 낯선 요구가 오는데, 낯선 요구는 이걸 하라 안 해라, 이걸 하라 안 해라. 이미 내가 감경 너머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수준, 그 레벨, 그 완성됨을 우리에게 들이밀면서 너의 주관을 있으나 마나한 걸로 죽여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어제부로 나는 죽고 오늘 새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 아니면 다른 해결책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개 네 마리 키우는 여자가 만약에 그날부로 성령 받아서 죽었다면 그 여자가 뭐라고, 이런 개 네 마리 키우는 데가 같이 나의 돌볼상 이런 거 찾는 게 아니고, 저는 저를 이뻐해 준다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이런 거 되겠죠. 갑자기 뭐가 없어졌죠? 내가 남한테 요구 사항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내가 나름대로의 요구사항, 내 주관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주관은 뚜렷하고 남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 나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나한테 걸림돌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주관이 없으니까. 주관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주관 자체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주관 없이 다닌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인간의 땅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뭘 성과를 내볼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땅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완성된 땅에 이단토, 마귀도 있고 뭐 온갖 것 다 있죠. 마치 공중부양, 허경이처럼 공중부양, 허경이 그 정도 나는 것처럼 말은 안 돼. 공중부양 하듯이 그 고생들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그러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같은 말인데, 이 지상에는 제발 나를 넣어주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지상에서 지상의 사람으로 넣어주지 마세요. 난 지상에서는 나는 내 흔적은 없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땅에는 죽었다. 골로새 3장 4절. 난 땅에서 죽었다. 그 나를 찾지 마세요. 지상에서 나를 찾지 마세요. 결혼, 재산, 그거 죽을 건데 왜 결혼하고, 왜 죽을 건데 왜 재산을 왜 모읍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해라. 돈 있는 자는 하나도 내 것 아니라 여기라. 왜? 세상은 곧 끝장나기 때문에. 골로새서 7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상투적으로 토속적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하늘에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성령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 괴로움, 슬픔, 이거는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땅의 기운에서 나온 겁니다.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받은 것들은 거기다 다 집어넣은 쓰레기장이죠. 말이 좋아서 제일 활용장이, 제일 활용장이 아니라 쓰레기장이에요. 저주받은 것. 창세기 3장에 땅으로 쫓겨난 순간 저주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악마도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인간도 거기에 한 통수 때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의 땅이, 그 저주의 땅, 이게 땅이거든요. 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토지의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 이게 중요한 건데, 몸. 땅이 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쓰냐 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쓰잖아요. 근데 토지를 몸으로 보는 이유가, 인간의 몸도 토지의 일부다, 이 말입니다.
같이 저주받은 점에서 토지나 인간의 몸이나 똑같고요. 결국 인간이 죽으면 토지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냈기 때문에. 흙으로 와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도자기 같아요. 예? 그 보스타라는 영화, 사람과 영화 뒤에 데미 무어 앉아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한 유명한 장면이었어요. 그 유명한 장면 나왔던 노래가 언체인 멜로디인가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노래. Oh my darling 한 노래였어요. 예. 엘비스라는 영화가 개봉되는데 그 마지막 대사 그겁니다. 마지막 대사 한번 적어볼게요. 2시간 반이 넘어요. 2시간 40분 동안 하는데 마지막 대사가 예. 엘비스는 여기 없다. 엘비스는 여기 없다. 이게 마지막 대사. 엘비스 프레슬리는 여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지. 엘비스는 없는 거예요. 이 엘비스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리듬 앤 블루스, 흑인의 리듬 앤 블루스라는 그 장르에서 로큰롤로 완성시킨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예, 매니저한테 평생을 매여 살아갔던 그 불행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는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모습과 동일하죠. 여기 6절에 한번 봅시다. 네, 6절 보기 전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거짓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자기를 비천하게, 못했던 것처럼 비천하고, 가난한 자의 친구고, 어렵고, 예, 낮은 모습으로 보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로운 환상을 자아나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신이 아니면 도저히 예, 견딜 수 없는 특별한 삶을 거짓 선지자가 조작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밥 퍼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밥 퍼사라, 뭐 목사. 저주기 같으면 문둥병에 발을 시켜줘. 그 발을 마신다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인간이 이거는 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캐치해서 그걸 그대로 실현해 보임으로써 타인들을 속여나가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4절을 봅시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게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을 입지 않는다. 트롯을 입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입었고요. 신약에 누가 또 입었습니까? 세례요한이 입었죠. 엘리야가 트롯을 입는 엘리야가 최고의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 엘리야를 기다렸어 사람들이. 또 그 말라기 선지자가 또 누굴 언급하느냐? 자기의 초창기 선배인 엘리야를 언급했거든요. 말라기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때에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온다. 엘리야 오면 곧 메시아가 오는 그게 징조로 보아라 하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린 거예요. 엘리야를. 근데 엘리야를 기다리니까 거짓 선지자가 왔다 장보리 왔다 이때라 장보리가 왜 나왔어? 왔다 이때라 해가지고 트롯을 입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덥지도 않은 거야 여름에. 그럼 미친 짓 왜 합니까? 근데 사람들을 속이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사람을 속이려면 아까 부족합니다. 부족함이 되면 될 건데 부족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거든.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왜 속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속이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속이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주관을 스스로 힘으로 벗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은 하지 않고 자기를 많이 부정하면 마음을 낮췄다는 티는 내고 싶고 하는 방법은 그 뭐 낮추고 마음 낮추기에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지요. 진실. 우리 가운데 다 돈만 좋아하고 다 세상 권력만 좋아하는데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은 돈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진실을 외친다. 진실. 이 진실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진실을 외치고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의 레벨, 진실을 아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컨셉 있잖아요. 컨셉을 그대로 따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진실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각이 되고요. 그 사람의 힘은 진실처럼 작용합니다. 진실의 효과가 뭐냐? 타인들을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진실 앞에 인간은 다 부끄러워하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선지자, 그 가짜는 그 인간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어요. 락비오 해가면서 갖다 다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고 뭐는 다 갖다 바치죠.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부산 강의 때 아베 총 쏜 사람이 아베를 왜 죽이느냐. 그 아베를 왜 죽였지요? 자기 엄마가 돈 안 갖다 바쳤으면, 돈 안 바쳤으면 아베를 죽일 이유가 없지요. 인간은 돈이 지 자존심이에요. 자기의 주관이에요. 돈이. 근데 자기 주관이 남한테, 아베한테 살해당했잖아요. 엄마 돈이 지도인데, 엄마가 돈 갖다 줘가 저 집안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걔가 엄마까지 간수하게 되었으니까 자기 인생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누가 죽였습니까? 아베가 죽였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나의 가치는, 아베를 죽임으로써 나의 가치는, 살인하면서 나의 가치는, 내 주관의 의미는 드디어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치사하게, 가난하게 사기당해서 사는 것, 그 자존심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범죄자가 될지언정, 나 건드리면 봐, 나 건드리면 이런 꼴 나는 거야 하는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의 의를 살리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 주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 선자들은 그렇게 돼버리면 남들을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되고 싶어 하지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레벨까지, 경지까지 자기가 먼저 가서 낮춰버리면 진실이 가기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돈만 챙기고 세속만 챙기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자신에서 얼마나 기죽을 하고 다 속이겠죠. 다 숙이겠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게 트롯의 유혹이에요. 트롯을 한 방에 쑥 다 넘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6절에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기를 내 두 팔에는 상처가 어떤 데 있냐. 이 상처라는 거, 이 몸의 상처를 내는 것은, 이거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게 되면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있잖아요. 구경꾼들. 저 양반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일까. 자기가 신과 직접 통하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학대해요. 상처를 낸다고요. 상처를 내므로써 일반인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한 다른 경지의
어떤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티를 내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자꾸 이게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인간은 아까 인간은 지 맘대로 안 돼. 욕망이 하죠. 이 욕망이 신의 차원을 닿기를 원해요. 이게 마치 어떤 뭐냐면 이게 숙제 같은 거예요. 나도 초월의 맛이라는 걸 한번 하고 싶다. 리스트에 초절기교. 이 사인하는 영화에 보면 이거 치고 난 뒤에 사람은 완전히 요양원에 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뭐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쳐가지고 주인공이 주인공이 뭔지 아주 쓰러져 버려요. 그 정도로 이거는 사람 죽이는 곡이거든요. 그런데 임윤차이라는 열린에서 하나가 이거 치고 난 뒤에 손수건 하나만 있었어요. 땀 좀 닦고 또 쳤어요. 1시간 6분 동안 쳤어요. 이걸 전부 다. 그것보다 더 잘. 초를 의미하는 겁니다. 초를. 자꾸 높이뛰기에 발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왜 높이느냐? 사람들은 그걸 신의 능력으로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대리만족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신이 주는 초월적인 맛이 없으면 사람은 너무나 식상해서 못 살아요. 사는 것 자체가 내 똑같은 삶의 자체가 식상해서 못 살아요. 맛이 없어 못 산다고. 맛이 재미없어 못 살아요. 나로 하여금 신선하게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 맛, 골프 치다가 홀인원 하는 그 맛 있잖아요. 뭐 그런 맛, 새로운 거 없냐 그걸 원할 때 그만 손흥민 한 골 넣어라. 그러면 손흥민이 한 6만 명 모이잖아. 토트넘하고 우리나라에 프로축구 대표당하고 해가지고 6대3으로 있잖아요. 몰랐어요? 중계 목사님 모르죠. 손흥민이 그게 빠지는 게 유현진은 이제 뭐 소목 아파가지고 아직 끝났죠. 왜 거기에 빠집니까? 내가 인생이 재미가 없어 못 사는 재미가 없어서. 이건 뭐, 이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뭐야? 뭔가 확 풀 수 있는 거, 그런 거. 검사하다가 때려치우진 않지만, 검사하다가, 노래자랑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왜 나왔습니까? 인생의 맛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것도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예요. 전혀 자기의 직업과 상관없는, 그런 직업을 해가지고, 삶의 활력소를 부여하는데, 그걸 하려면, 이거 계속 기준을 높여야 돼요. 끊임없이 기준을 높여야 돼요. 임차 이거는 야는 죽었어요, 지금. 내년은 더 잘 쳐야 돼요, 예. 이제 뭐 조성기 잘하냐, 위에서도 좀 더 내게 하고 있다. 그만큼 그 악마가 설정해놓은 그 신의 경지라는 게 사람들은 안 쏘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대리 계약이에요. 우리 자신이 계약 안 했습니다. 제가 주일 낮을 그랬죠. 천국의 일이 언제 우리가 인간의 일이 되었습니까? 지옥 가는 일이 내가 무슨 상관이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주께서 우리 허락도 없이 대리 계약해놓고 그 다음에 대리 계약했잖아요. 그래 모든 그 권한은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예수에 다 넘어온 거예요. 자, 이제 누구가 내 책에 천국에 올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주님의 자기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도달한 사람은 내가 너를 찜했어. 가자. 이러면 천국이고 안 찾아오면 그건 지옥이죠 뭐예요. 그 찾아올 때 십자가를 앞다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앞다 세우는 거. 십자가 앞에서 네가 앞으로 어떤 초월적인 평을 이리 잘 쳐도 아무 상관없어. 구분한 관계없어. 천국은
천국은 내하고 관계없어. 내하고 관계있어. 그 소식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합격이에요. 이미 대리계약에서 합격이 된 겁니다. 이런 터널을 있고 이런 시잘데기 없는 이런 짓, 자기 몸에 상처 내는 이런 짓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부질없는 짓을 해요? 13장 1절 봅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과 족속의 예루살렘에 있을 일이 했지요. 분명히 1절 했지요. 그 다음에 무슨 거짓 선지자 이야기 나왔지요. 7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을 댄치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요. 어디와 작은 자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라. 자, 목자는 사람들에게 진짜 목자는 사람들에게 거짓 스인자로 대우받고 사람들을 외면당하는 일이 먼저 벌어져야 돼요. 13장 1절에서 셈과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할 때는 아주 점잖게 좋게 뭔가 이를 같지요. 그것은 그 인간은 그런 구원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하고 계약할 마음이 없고 인간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그걸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건이 하나님이 목자를 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진다는 이 대목.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보신 적 있죠? 언제쯤입니까? 12제자 모여있을 때, 그때 게세마네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 난 뒤에, 그때 끝나니까 이제 기도하고 갈 때, 그때 밤이 되었죠. 밤이 되니까, 거기에 가룟 유다가 누구를 모셔왔죠. 가룟 유다가 누구를 모셔왔잖아요. 자기 군병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데리고 올 때에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니까 전사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56절로 나와요. 26장 51절. 그럴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래. 스가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강의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체가, 그 말씀의 질서체가, 인간들은 말씀의 질서 눈에 안 보이고 너 나로 보거든요. 내가 저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안에 말씀의 질서체가 보이지 않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걸 관통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질서체는 누가 쪽에서 완성하느냐? 예수님 쪽에 완성해가지고 천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완성된 보이지 않는 질서체를 끌고 스가랴의 말씀대로 네한테 적용이 되었다 라고 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스가랴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 대리계약의 내용이거든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지켰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 탈락되는 거예요. 원칙은 말씀을 못 지켰는데 구원되는 게 원칙인데 자꾸 이 말씀 지켰어요, 저 말씀 지켰습니다. 말씀은 잘 모르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니까 이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철회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철회해서 우리 애가 뭐 그렇게 공부 좋은 대학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데 어떤 말씀이냐? 목자를 치니 양들이 전부 다 지갈길로 흩어지는 말씀이 성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 도망자, 저는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구원된, 그런 고백이 이미 성령 받은 자는 그런 고백이 그쳐서 나오죠. 그걸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즐겁게. 뭐든지 즐겁게 춤을 추다. 뭐든지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예, 회개도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못 지키는 것이 그거는 의당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그처럼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고요. 목자를 치니 내 짝이 흩어졌다. 자, 그러면 목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자 없죠. 예, 목자가 없어야 돼요. 우리 같은 인간에게 무슨 목자가 필요합니까? 개 4마리 키우겠다는데 무슨, 그 사람 왜 목자가 필요해요? 개 4마리, 4개만인데. 목자가 와서 내 개를 키워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목자를 찾습니까? 난 네 개를 죽여버리겠다 하면 내가 네 죽여버리겠다 이래 나올 텐데. 이거는 자기 주관인데 있는데 그 주관을 자기가 버릴 수가 없어요. 악마의 세계에서 그래도 그나마나 버티는 것이 주관이고 개 4마리입니다. 또 이스라엘 또 개 키우는 사람도 좀 뭐라 하겠다.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거 있잖아요. 루프 있는 차 있죠. 그것도 정지할 때마다 달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모가지 빼놓고 이렇게 내다볼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예? 그 옥상 있는 거 지붕 말고 옥상 없는 지붕이지만 수리하려고 이렇게 조그만 칸막이 있죠. 그 지붕에 올라가 보세요. 훤하게 주위 다 보이죠. 그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고개를 내밀고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세상 끝장난 이후까지 다 보는 거예요. 왜? 그게 말씀의 세계거든요.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 위를 보게 해요. 예수님만 알았던 그 세계, 다른 사람은 못 봤던 그 세계를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 뭘 하셨나 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을 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그 13장에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줄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어디에 됩니까? 끝까지 사랑하죠. 한 사람은 예입니다. 여기 한 사람 예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죠. 이게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이 말을 할 때는 사도 요한이 뭘 믿느냐 하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요 말씀, 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 안에 이미 거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이 이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한다 해도 내가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미 자기 주관을 뚫지를 못했어요. 그 주관은 그 지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주관의 지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왔으니까 저 아래쪽은 뭐냐? 내 주관의 세계. 이쪽은 주님의 약속의 세계. 약속의 세계에서 내 주관의 세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그머리 없는 소리인 것을 이렇게 즐겁게 내 시간 없는 걸 바라보면 되거든요. 한심스럽게도 내가 저렇게 살아왔구나. 이걸 그냥 즐겁고도 한심스럽고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감상하세요. 천하의 더러운 것 하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좋아가지고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한꺼번에 압축해서 되돌아보는 식으로 살아보란 말이죠.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죠. 6절을 더 봅시다. 예, 6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먹이를 네 팔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제가 어기 때문에 아까 3, 2, 1을 설명한 거예요. 이 상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조작하려고 자기가 진짜 아세라 바알 선지자처럼 칼과 자기를 찔러가면서 너가 이거 못하지 나 신의 능력 하잖아 포함 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한 상처거든요. 상처인데 실제로 이 상처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건 아선 이야기구나.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나니 도마가 이르되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자국을 그 못자국을 넣어보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믿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요. 먼저 설명해 드릴 건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상처는 누가 냈습니까? 본인이 자해하듯이 냈죠. 바알과 아사라 선지처럼.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처는 누가 낸 거예요? 불신자들이 내 불신자들이.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하냐, 뭔지 알아요. 나는 예수님의 창가고 못자고 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누가 먼저 해요? 도마가 먼저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그 잘못된 것을 주께서는 그대로 따라줍니다. 이 말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원칙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즐겁게 파악해야 될 이유가 그곳에 가야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애같이 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가 우리는 자신을 어른으로 대우해요. 따질 것 따지고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시건머리 전혀 없는 철딱성이 개구장의 애로 봐요. 네 계약하지 마. 네 하나님하고 계약하지 마. 계약 못할 이유가 있어요. 개코도 모르면서 하지마 내가 할게. 이게 끝까지 사랑 안에 이게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철딱선이 없는 걸. 상처 주께서 자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찔렀던 그 났던 상처를 주님께서는 고이 간직합니다. 영원토록 간직하죠. 고이 간직하죠. 그래서 사랑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날치에 또 철딱서린 죄는 또 지으니까. 자, 죄가 뭐냐? 자기를 따지는 게 죄지요. 내가 누군지를 내 주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만 생각하는 그 시험에 그 마지막 시험에 늘 빠져가지고 내 지키는 제대로 살자 이런 시험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어린애인 줄 인정 안 하고 자꾸 시금머리 있는 어린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고 지금 엉뚱해도 너무 엉뚱해요. 전혀 만남도 없고 연관성도 없고 공통점도 없는 그 정도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 엉뚱한 생각이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는 커집니다. 내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엉뚱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감사하는 거죠. 다시 스가랴 돌아봅시다. 스가랴 13장. 내 양을 친다 했네. 칠 때 양을 흩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쳐버립니다. 그럼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말은 이 계약자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인간에게 계약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은 당연히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을 때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복음의 기쁨은 뭐냐 하면은 결정 났다는 거예요. 결정 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행동을 조심하든지 멸심하든 관계없이 이미 결정 나버렸어요. 수시가 좋은 이유는 12월달 이전에 이미 모든 합격이 결정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하지도 않고 예매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게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장전하고 있어요. 제발 좀 못 나져라. 예. 제발 좀 우수하지 말고. 제발 좀 대견스럽지 말고. 철딱서니가 없으면 그걸 잘해라. 이거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철딱선이 없는 것. 예. 우리가 한치 앞은 몰라요. 그러나 멀치는 이미 결정났어요. 우리는 한치 앞은 모르지만 세상은 어떻게 끝난다는 걸 압니다. 대리계약, 하나님의 대리계약. 그 대리계약이 뭐냐? 네가 나를 이렇게 죽였잖아. 내 살과 내 피, 그것에 합류하는 자는 이미 결정난 사람이에요. 구원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치 앞을 아는, 이거 한치 앞을 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멀치를 자랑하죠. 이래라 저래라 끝났어. 주님 제리해서 끝나는 거야. 주께서 이것은 오는 것은 완전히 완결된 거, 종결된 거예요. 어떤 결함과 노력도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쁜 거예요. 그게 뭐냐?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는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라.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으리라. 어느 쪽이 멸망한 쪽이 많습니까? 남은 쪽이 많습니까? 멸망이 많지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의 한 모든 진리 규명은 다수결이에요. 많은 숫자가 동의하면 진리에 가깝고 소수는 진리에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간의 생각을 항상 엎어버립니다. 그래 걸림돌이 되니까. 적어도 그래서 재짓게 3분의 2 찬송으로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사태를 현 상태를 원만하게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정도는 동의해야 된다. 왜? 만장일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3분의 2 정도만 해도 얼추 진리다. 맞고 순순히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걸 주님께서는 반대로 영으로 가버립니다. 3분의 1, 3분의 2가 지려야 된다면 3분의 1은 뭐가 되죠? 불의가 되죠. 잘못된 게 되죠.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졌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누굴 구원하고 누굴 구원 안 하고 할 때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이미 박탈됐어요. 이 박탈됐다는 말은 그동안 인간의 집대성이 뭐냐? 3분의 2만 돼도, 이건 하나님 봐도 이건 오히려 진리다. 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역량과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할 때, 그 정도 진리라고 그들은 우엽우엽 문명을 일으켜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들의 지혜 때문에 목자가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구원자가 없어요. 그 잘난 지혜 가지고 어디서 뭘 겁니까? 그 구원자가 없는데. 제가 지금 네 번째 이야기하는 거야. 이 그림요. 여기 강남을 했던 세 번째. 강남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가버렸죠. 예수님이 가버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우리와 함께 예수를 인간들이 만들어내요. 교회에서. 뭐 좋다고 열심히 하면 복 줄게. 이 예수를 가뿐는데 가버렸어요. 왜 갔는가? 우리가 찔러서 갔지요. 우리가 치여서 갔지요. 그걸 성경에 오게 되면 이 사태가 한꺼번에 다 밀려오는 겁니다.
제가 싫어서 주께서 떠났습니다. 그게 뭐냐? 창자국 못 자고 거기서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살이 찢어졌잖아요. 그 십자가를 들고 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왜? 내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의 주관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를 도외시 않고 나를 끌어당겨서 내 정체를 박힌 정체가 그 주님에 의해서 제대로 박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렇다 이야기할 것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그걸로 종결 나왔어요. 내 모습은 종결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증명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죽어마땅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 사진 잘 나왔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뭘 무서워해요. 예, 살 동안 하고 싶은 대로 맛있는 거 먹고, 예, 그렇죠. 여행 가고, 또 개에서 뭐 골프 치거든 허리 나가도록 치고, 또 개 4마리 키우건 4마리 키우든 100마리를 키우든 키우고 싶고, 뭐, 예, 그게 죄인인 것을 알면 되죠.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고방식 하고 떨어지죠. 떨어지는 걸 구절이 뭐냐? 그걸 연다 이렇게 연다. 불도 연다 한다는 것은 원래 금속과 금과의 얻고자 하는 금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큰 분리할 때 얼마나 세상의 욕망에 맞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뭐라 하든, 엄마가 뭐라 하든, 친구가 뭐라 하든, 아니 과거에 내가 뭐라 하든, 북한 말로 일 없어. 나는 상관없다니. 자식이 뭐라 하든 주께서 나는 이미 죄인인 걸 규정한 나는 그걸 즐거워할 거야. 이걸 가지고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9절에 그렇게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여할 거 없는 자꾸 나랑 의논하고 나 자신을 관리하고 나 자신을 미련을 두고 있는 이 정신질환 같은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꽂았어. 이제는 나와 너와 나가 아니라 말씀의 완성 속에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